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복음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전도할 때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이 많아요. 소위 이단 사이비들의 다른 복음, 또 교회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세례도 교회도 복음도 하나다. 또 다른 오해는 구원은 쉽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결코 구원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좁은 문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예화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시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면 더 어렵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쳐 복종하고 자기에 맡겨진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룰, 규칙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 선자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오해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언뜻 봐서는 오늘 읽었지만 13절, 14절로 한 단어에 끝나고 15절부터 해서 쭉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그 전체 흐름의 내용은 이 세 가지 비유는 맥락을 같이 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구원받기 어려운지를 얘기하는 비유였어요. 그 첫째는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리고 넓은 길과 넓은 길을 얘기합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양과 이리의 비유. 세 번째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결국 같은 맥락인데,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좁은 문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음을 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들으면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 대학이나 인류 직장이나 혹은 또 아주 고시라든지 이런 어려운 시험처럼 경쟁률이 높아서 문이 좁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이 세면은 좁은 문이라 그러잖아요. 예. 이번에도 노벨 평화상 후보가 375명이 올라왔다. 그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 문이 좁다고 우리는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 보니까 이 좁은 문은 왜 좁은 문이냐?
이 문은 찾는 사람이 없어서 좁은 문이에요. 찾는 사람, 넓은 문 넓은 길에는 찾는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반면에 좁은 문 좁은 길에는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일까요?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은요 모두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가 참 어려운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 동일한 문, 이 좁은 문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 이런 갑자기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다가 좁은 문, 좁은 길에 이거 그럼 나는 이거 못 들어가는가 이렇게 걱정이 얼굴이 다 어두침침해졌어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 반대자들이 많고 기독교에 대해서 엔티가 많을까? 모든 인간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편협성, 배타성 때문에 기독교는 나쁘다는 거예요. 불교도 천주교도 그냥 만나 대화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대강대강 살면은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면 좋겠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 이것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므로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제사 받고 난 뒤에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뵙겠지만은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성자도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친다고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다. 법대로 좁은 문 좁은 길로 와야만 주님이 인정하지. 그 외에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은 불법자들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에는 룰이 있다는 거예요. 정확한 규칙이 있고 법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독교가 굉장히 편협하고 배타적인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한 번은 자신의 죄문을 가지고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 죄인을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찾아오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필요 없다. 스스로 건강하다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의인을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죄인임을 인정하려면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서 나의 죄와 모든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대면할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인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어쨌든 참 존경하는 인물 멘토였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그는 희망이 없었어. 그런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발등상을 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천사들이 서랍들이 막 창화하고 찬양하는 그 거룩함 속에 자기 실존을 보니까 너무나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 사막의 골짜기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실존적 고백이었고 이사야의 고백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체험 하나님과의 이 단독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 사망의 죄를 누가 구원하겠는가? 그때 자기 깨달은 것이 입으로 범한 죄 때문에 저 제단 숯불에 인두 화재를 가지고 내 입술을 찢어 주십시오. 죄를 불태우고 도말하는 그 역사를 이루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자기의 죄인성을 고백하는 이사야를 보잖아요. 그 뒤에 깨끗하게 된 회개한 죄산받은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대면할 때에 우리는 죄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성은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이 행동만이 아니라 실제는 모든 것들을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성향이에요.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가고 싶습니까? 넓은 길로 가고 싶습니까? 미리 좁은 길 가르쳐 놓으니까 대답 못하는데 솔직히 해봐요. 좁은 문이 좋아요? 넓은 문이 좋아요? 아파트도 좁은 아파트 좋아요? 넓은 게 좋아요? 우린 다 넓은 게 좋은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고 싶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에, 이게 뭐냐?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로 갈 수 있는, 욕심이 잉태해 주는데 죄를 지으려는 성향.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모든 사람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다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크고 싶은 이 욕망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는 성향, 경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무슨 죄성이 있으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나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에게도 죄성이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에 성적인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끊으려고 그는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버리죠. 왜? 요셉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죄성, 죄를 지으려는 성향을 다 갖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채무를 많이 져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어. 희망이 안 보여. 그럴 때 또 자기에 있어서 대인관계에서 너무나 자기가 소외감과 왕따를 많이 느꼈어. 이 인간관계가 너무 어려웠어.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져. 그러면서 스스로 막다른 골목을 갈 때, 그리고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을 때, 뭔가 돌파구가 없을 때 그때 죽고 싶은 거예요. 또는 자기의 성격의 결함의 문제, 그래서 이 성격 때문에 끊임없이 부대끼고 자기가 생각도 자기가 너무너무 싫은 그럴 때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문제에 부대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죠.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의 학벌이나 재능이나 인격이나 인간관계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자기를 부인하고 막 십자가를 치고 주를 쫓으라는 이 요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오늘 보세요. 예수님은 좁은 문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최근에 터널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영화 본 거 다 얘기하면 안 되고 한 부분 얘기해야지 결과까지 다 얘기하면 보려던 사람들이 볼 마음을 없애니까 그거는 잘못하는 거라고 제보고 지적을 해요. 듣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요새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터널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답니다. 터널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가려고 과속을 하는 현상이 생겼대요. 무너질까 봐. 우리는 터널을 빨리 빠지는 것은 어둡고 칙칙한 것을 벗어나고 싶죠. 그래서 사람들이 긴 터널을 지난 후에 터널 끝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 터널도 언제 끝날 것이다. 반드시 터널의 끝이 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언제가 터널이 끝나면서 밝은 광명천지에 그 터널 끝나는 시점을 기다리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요. 그 좁은 문이 끝나면 넓은 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좁은 문 뒤에 뭐가 있어요?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천국 가는 길은 틈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조금도 여유가 없는 거예요.
터널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좀 넓은 광명체제 나오는 것이 우리 희망인데,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왜냐? 좁은 길을 가기 위한 예비 단계예요. 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철골로요, 딱 4.5 해가 딱 붙여놨습니다. 다리를, 교량을 무너뜨리지 않고 미리 한 10m 앞에다가 철골로 만들어서 그런 차만 지나가라고, 그래야 이 다리를 부수지 않는다고 미리 예비 이런 문을 만들어 놓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주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후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욕심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더 치열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죽일 수 있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수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믿고 난 후에는 과거에 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쓰레기통에서 다 기어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 것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이 안 주시면 안 가져야 되는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누구든지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다 인정받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찾습니까? 구원받으면서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길입니다. 거기는 문만 넓은 것이 아니라 길도 넓어요. 문이 넓으니까 이 문을 통과하는 것은 이만한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데, 그러니까 그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받고,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질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전혀 예수 믿으면서 나를 부인하거나 변화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늘 말씀 이주는 양의 옷을 입은 1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의는 예수를 믿고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 그러는데 그 안에는 1위와 같아서 전혀 변하지 않은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서도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착각, 오해가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도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룰대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을 벗으라고 양의 옷을 입은 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양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일이랍니다. 그래서 양들은 이리를 보는 순간에 본능적으로 도망을 가버린답니다. 그러나 만약 이리가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양의 옷을 다 입고 양떼들에게 나타나면 양들은 양인 줄 알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 것이 더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은 이것은 양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모두 다 잡아먹으려는 의도이기 때문이에요. 이단을 가진 사람들, 신천지에서 나온 전법이 산옮기기 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회에 양의 털을 딱 쓰고 아주 훌륭한 교인으로 위장 전입해가지고 오랜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긴다는 것은, 그래서 교회 안에 다 분위 보고 목사님의 어떤 성향, 교회 내 불평분자들, 실세가 누군지를 잘 파악해가지고 그 실세들과 규합해서, 불평분자들을 잘 규합해서 목사님을 쫓아내고 자기들의 목사를 모셔므로 그냥 통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산 옮기기 전략이에요. 혹시 신천지 오신 분들 맞죠? 예. 이게 이미 있던 얘기예요. 양의 옷을 입고 이리가 탁 나타나서 통째로 삼기는 거, 교회를 통째로 삼겨버리는 이 산 옮기기 전략이 바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떼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한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 표현되는 거짓 선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사람에게 듣기 좋은 식으로 복음을 바꿔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듣기 좋은 대로. 기존 교인들은 희망 없다. 너희들 기존 교회는 구원이 없다. 우리한테 와야만 구원이 있다. 우리가 진짜다.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 죄가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습니다. 특히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만 계속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죄인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계속 죄를 지으라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오늘날 놀랍게도 사람들은 기독교 안에서 죄에 대한 책망과 지적을 거의 듣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회개를 촉구하게 다 회개해버려서 회개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죄 설교를 들으면 야단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교회까지 와서 야단 맞아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좋습니다. 이런 말만 해야 기분 좋아하고 교인들이 교회를 잘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계속해서 오해와 더불어 착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희들 오해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거짓 선자들 양의 탈을 선 이리떼에겐 속는 말라. 반드시 이 길은 어려운 길이야. 좁은 문 좁은 길이지 결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다 라는 말씀. 세상에 하던 버릇을 그대로 교회 갖고 와서 그냥 내가 변하지 않고 그냥 그런 가짜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진짜 그리스도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설교가들 많고 목회자가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가끔 CTS와 CBS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쭉 스크린을 해봅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듣습니다. 들으면서 참 훌륭하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많은 목회들이 건강 이야기, 행복 이야기, 부자 되는 이야기, 오래 사는 이야기, 노후를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런 이야기 참 보면 특강식으로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실은 준엄한 주님의 말씀들로 저는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그리스도인 제자를 만드는 교회예요. 그냥 떡이나 묻고 국시나 보는 500명의 어떤 5,000명이 아니고 12명의 제자를 집중적으로 선택하시고 동거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위임하시고 감독하시면서 재생산, 제자 되어 지하 삼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들에게 성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내가 너에게 분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자와의 대명령, 마지막 명령을 교회가 선포하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오늘 주님이 차시는 교회요. 그런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 오는데 이런 좋은 얘기만 듣고 귀에 그것을 안 들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우리 부모와 함께 어떤 분이 교회를 잘 나와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것도 밤 8시가 넘어서 갔습니다. 참 저도 당혹스러웠습니다. 제 면전에서 목사님, 저는 교회 가면요 매일 야단만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싫어요. 참 저도 민망하고 죄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근데 그래서요 집사님,
취소하면 한 달에 교회 반도 못 오잖아요. 주일날도 4번째 2밖에 못 오잖아요. 새벽기도 나온 적도 없고 성경 해본 적도 없고 사역자학교를 해본 적도 없고 알파도 해보지 않고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지난 18년간 저와 함께 올 때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나와서 어떻게 은혜 받겠습니까?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해도 주일도 성수 못하고 11주도 안 드리고 교회 모든 일을 하지 않고 껍데기만 있는 무늬만 그리 있으니까 오면서 스스로 자책감, 수치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집사님은 혼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그 양심적인 얘기다. 성경을 평소에 읽고 기도하고 교회를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정말 목회자와 양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많이 다를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고 목회자의 애환을 알고 목회를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 야단 안 치고 은혜로운 설교만 해달라고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바보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하십니다,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자꾸 좋은 말만 해야 되는 오늘 목회자가 아부꾼이 되기를 원하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 보임을 바랍니다. 넓은 문, 넓은 길, 좋다, 괜찮다 했던 구약시대에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처럼 가짜들이 판을 친다면 이 땅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통독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쭉 읽잖아요. 예레미야, 끊임없이 망한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아모스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하는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볼 말라기서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이제 내일부터 볼 느헤미야와 말라기를 한번 보세요. 진짜들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약속, 1500년의 사랑의 모든 것을 배반해버리고 이 축복의 약속을 너희가 서로 저버렸다. 그래서 400년간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의 마지막이 뭐라고 말씀하면은 돌이키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하고 구약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400년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봐야 되고 설교를 바로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그렇다면 책망받아 마땅하고 진짜 사랑한다면 당신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가짜 되면 안 됩니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서 구원받아 착각하지 마세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게 진짜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착각하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야 한다. 이 길이 아니면 결코 구원이 없다. 이게 주님은 진짜를 말하는 거예요. 부자, 다시 말하면 욕심덩어리고 자기 배만 채우는 부자는 결단코 하나님께 들어올 수 없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얼렁뚱땅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이유는 죄를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역사를 보면요, 창세기 1, 2장은 교회가 없습니다. 가정만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없는 곳에는 가정만 있어요. 아담 하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행복했어요.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이고 죄가 없는 것이고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창세기 1, 2장 아닙니까? 근데 3장 들어오면서 인간이 죄가 들어옵니다. 선악과 사건이 있어. 그때부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교회는 가족옷 교회입니다. 그 뒤에 또 죄가 관여하니까 노아 때에 방주교회가 생겨납니다. 방주교회. 그 방주에 들어오는 자만, 좁은 문 좁은 길에 오는 자만 구원이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교회는 장막교회입니다. 그 종족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만 구원받는. 그 다음에 모세 때에 광야이라는 성막교회, 광야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딱 건접해서 사방으로 12지파가 딱 대의를 갖춰서 끊임없이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그들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다윗과 솔로몬 때 성전교회가 생긴 성전교회. 성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영광의 예배 성전교회가 생겨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는 회당교회가 있어요. 회당교회. 거기에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돌아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교회, 소아시아 교회가 쭉 생겨나서 거기에서
천주교가 생겨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신격화된 교황이 있기 때문에 500년 전에 마틴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내년이면 500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하면은 천주교 플러스 개신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천주교는 기독교에서 빠져나가 버리고 그냥 천주교는 천주교 캐톨릭, 기독교 가면 주로 개신교를 얘기합니다. 실제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구주로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그게 천주교도 예수를 인정하고 개신교도 합니다. 유대교는 달라요. 이슬람교 달라요. 그런데 예수를 인정하는 기독교는 천주교와 이 가톨릭과 개신교인데, 이 가톨릭이 성경을 뒤로 물리치고 교황은 무하다,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는데 어떻게 교황이 무하겠어요? 면죄부를 팔아제끼고 교황 정신을 하고 사람들이 피를 빨아내는 그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가톨릭교회의 신부였던 자들이 이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알고, 정말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교황과 더불어 맞짱을 뜬 것이 마틴 루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교회가 뭐 하는 것인가? 결국은 교회는 오늘 우리 오늘 개신교회, 한국교회까지 보면은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와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좁은 문이에요. 어떻게 죄사함 받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앞으로 사도신경 주기도만 한 게 아니고 김 목사님 십계명도 돌아가면서 우리가 같이 계속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질 때에 그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니까 어찌할 관심이 되고 회개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거듭나는 길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기로 율법대로 살아. 예, 다 지켰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너 부자인데 가진 거 나눠줘야 한다. 니고데모도 어떤 한 청년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만 같은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나 청년의 고민이 그겁니다.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이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내 모든 가진 것을 팔아 가는지 주라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욕심이 있었어. 주님의 뜻대로 좁은 길로 안 가려고 그래. 부자는 넓은 길로 왔고 앞으로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그럼 내가 의문이 뱃속에 다 들어갑니까?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니고데모를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니고데모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영적인 재출발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 때문에 이 거듭남이죠.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사야도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자기를 죽였습니다. 그때 내가 누구를 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양의 옷을 입은 이리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진짜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인지 은근기인지 봐라. 너희가 어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은근기에서 무화과 나오기를 바라느냐.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양의 털을 쓸지라도 속에는 이리는 새끼를 낳으면 이리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면서 열매 얘기로 세 번째 비유를 들은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서 처음에는 아주 성경적으로 잘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난 후에는 그 사람이나 사역이 변질되어서 타락한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참 훌륭했던 목사님들이 어느 순간에 타락하는 게 있습니다. 좋은 선교회인데 그 선교단체가 어느 날 무너지는 게 있습니다. 본문 오늘 16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6절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나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시나무나 은근키에 포도송이 걸려있다. 진짜요 가짜요? 그냥 포도나무의 사람 잘라다 갖다 얹어놓은 거예요. 얼마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혼동스러운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겉으로 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심판대 쓸 때만이 우리의 신앙을 알 것이다 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당연하지만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과 아닌 것을 알게 되는데 뭐냐면은 그 열매를 보면 구별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삼접 사람 보세요. 진짜와 가짜인지 한번 보세요. 결국은 열매로 보이는데 그 삶이겠죠. 삶. 아무리 잠깐 보여주는 스치는 광에서 몰라요. 머물러 보면은 아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압니다. 야, 저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속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은근키를 무화과나무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이 우리 안에 창조하는 새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십자가 앞에서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인데 우리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과거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면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됩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와서는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질적 양적 변화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과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에게 있는 혈기, 죄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때마다 새 출발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어떤 실패한 과거라도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 나는 다른 거 안 전하겠다. 십자가만이 능력이에요. 우리의 과거에 어떤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때 우리는 다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출발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로운 성품을 불어넣으시는 주님 부활하신 후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문이 닫혀 들어가셔서 너희가 평안하뇨? 벌벌 떨고 있죠. 안 평안해요. 그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다.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변하고 우리 맺히는 열매가 옛날 열매가 아니고 새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인간성을 바꾸어 넣으십니다.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협착한 길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입니다. 양을 한두 마리가 아니라 한꺼번에 다 먹어치우는 무서운 이리 두목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고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